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걸쳐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영국은 90만 명, 프랑스는 138만 명, 러시아는 170만 명, 이탈리아 46만 명, 독일 160만 명,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80만 명 이렇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인이 이제 사망한 숫자이고 민간인의 피해 숫자는 집계되지 않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4년간의 전쟁 이후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젊은이들은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이 어떤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도 참전하면 승리를 해가지고 개선행렬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전쟁에 대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이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기관총 앞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전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식이 본국에는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전사한 군인의 피 묻은 군복을 벗겨가지고 세탁을 하고 그 총알구멍 난 군복을 다시 기워가지고 새로 중원되는 병력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전쟁터로 끊임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징집된 군인들은 대부분 농민과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징집되지 않았던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고 많이 걸러진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참호전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족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원에 참호를 파고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패전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렇게 영웅적인 이야기들, 멋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상태에서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전에서 뛰는 것이 신앙인이 실전에서 뛰는 것이 참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그냥 건너들어서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마치 귀족들이 자신의 정원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로 된 가짜 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쟁 놀이를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의 무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올 때에도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럴 것이야. 또는 내가 교회에 나가면 이러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만 가지고 교회에 온 상태에서 누구도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끝까지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참호를 파고 나무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쟁 놀이만 하면서도 나는 전쟁을 안다. 나는 용감하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일의 순간들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만 모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것이 오직 신앙인들이 하는 역할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버리고 착각하고 그 무지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역할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며 무지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지로부터 탈출하여라, 자유하여라, 참된 자유자로서 옳은 신앙생활을 하여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입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노임, 그 속박을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어느 분야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동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가에 더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지만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노예는 어떻습니까? 일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이 나에게 더 많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나는 더 힘들다, 고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겁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나를 혹시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으로서 오로지 그 순간은 헬막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운 중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자유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억지로 인도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과 그 이상이 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유민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몸이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도 많은 예배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먼 거리와 그 시간들을 또 그 인력들, 그 힘을 써서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 모두를 포함하여서 또한 예배 시간 이외에 주일을 넘어서서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지게 하십니다. 멋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혹시 체크되시면 유튜브 방송에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이후에 있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참 아들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선물해야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상사, 직속 상사라든가 학교에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 요즘도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선물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억지로 선물하는 것이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참 까다롭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대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저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안 좋아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저런 선물을 하면 더 좋아할까? 고민하는 그 시간들. 선물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하면 적당할까? 이 선물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편지를 함께 주면 좋겠는데 어떤 문구를 적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나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쓰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자유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첫 부분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네가 이 죄의 형벌,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자유민의 삶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을 상황을 모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받은 그 여인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유민의 삶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를 앞부분에 나누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과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직접적인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예,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자유민이 되었다고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다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언가 소용없는 일인가? 이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자, 좌절 위에 짐 하나를 더 얻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7장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요. 24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압축해가지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 정죄함을 우리가 당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 예정되었으나 그 죽음을 피해갔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죽어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8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워둔 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로마서의 바울의 체험을 통해 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짊어진 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데, 그러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민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되겠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되겠지요.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자유민처럼 보이고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아직까지 속박된 율법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자유민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도 여전히 속박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몸부림치며 그 죄책을 털어내고 십자가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산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더 이상 속박받은 자의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속박된 자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며 살아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문구로 존재합니다. 잣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잣대가 아닙니다. 문구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그 문구를 파헤치고 그 문구에 나의 틀을 끼워 맞추는 행위라기보다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애가 3살이었으니까 작은애가 1살 돌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한참 IT가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이제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휴대폰 같은 기술도 선진국의 기술들을 많이 따라잡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이제 DMB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카메라도 처음 들어갈 그런 시대였는데요. 3살 된 저희 큰애가 아빠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노는 것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사진 찍고, 동생 사진도 찍고, 아빠도 찍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발도 찍고, 막 이렇게 장난감 찍고, 막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뭐 애가 이제 찍으니까 이제 맡겨놨었는데요. 한참 찍고 놀다가 뭘 잘못 눌렸는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전에 옛날에 찍었던 것, 애들 어릴 때 막 예쁜 그 상황과 상태를 찍었던 것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애를 뭐라 했죠. 근데 큰애는 왜 이제 아빠가 자기 보고 화내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기가 죽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아빠가 화내니까 겁나가지고 이렇게 쭈그리 이렇게 돼 있었고 제가 그때 화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물이 있는데 실체가 여기 있는데 그 사진에 뭐라고? 그쵸? 그 사진에 뭐라고 내가 애를 그렇게 혼냈나? 뭐 그런 생각이 지나고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는 그 율법의 사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상상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진화된 율법의 항목들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은 그런 율법의 내용들로 나를 그렇게 치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거기에 속박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났고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음대로 하고 살면 안 되죠.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그 죄의 희생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도 살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기를 통과해 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알고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해결됩니다. 자유민이 되었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의 방식들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그 이후에 지침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이다. 그러함에도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후로 참으로 베드로는 자유민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유민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유민으로서 매를 맞기도 하고 자유민으로서 핍박받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참된 자유민으로서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유민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자유가 방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교회 안에서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자유민의 삶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